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좀 독특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까닭에 사망을 두려워하죠.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 문제와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세 번역에 보니까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공포의 심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시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실직이 두렵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습니다. 또 병든 다음에는 수술하는 게 두렵고 또 치유하는 과정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경험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를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도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께 도망갔더니 그 신하들이 이 사람 사울은 천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조언하는 거. 다윗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종일 공격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거 심각한 문제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그 놀라운 조화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앞에 놓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결혼도 못하죠. 애들 학교도 못 보내죠. 선교 어떻게 나갑니까?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두려움을 직면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대단한 책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숨기면 괴물처럼 더 커집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노출시킬 때 무력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겁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 순식간에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이게 지혜죠. 두려움을 인정하죠.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늘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두려운 날이 있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메타인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는 보호 기능입니다. 누구도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면 인간은 위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가장 강력한 본능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불을 보면 피하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아주 독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을 더 이해할수록 와, AI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며 살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참 제 오해였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나르시스트가 나오죠. 자애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관종, 나만 알아고 나만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남을 괴롭히하는 사람들, 이거 쉽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존중은 해주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멈춰야 됩니다. OM 선교회를 시작한 조지 보우가 쓴 책에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사람들이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낭떠러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낭떠러지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 사람들이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건 순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멈추지도 하고 피할지도 알아야 되겠죠.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4가지 복, 하나님 우리 주신 4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신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호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4번째는 원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제가 수요 끝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축. 예, 저축. 하나님이 창고의 복을, 창고. 내 선호하는 일과 창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축하셔야 돼요. 이건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죠. 물론 저축의 영역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물질적인 저축도 아주 필요한. 성경을 보세요. 구약 한번 보세요. 계속 곡간얘기 나오고 예수님도 이 문제를 아주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축하죠? 네, 두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몸이 아픈 분들을 보면 이게 수술 끝나고도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 적절한 저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두 번째, 인간의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관계를, 명예를.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뿌리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3번째,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과대한 상상력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동물이 위험 앞에서 도망갑니다.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도 아주 이 두려움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나 동물은 상상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블루라는 고양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매일 2번씩 찾아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고양이는 개양이처럼 너무 가까운 게인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그 고양이는 제가 처음부터 기른 게 아니니까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상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3년 이상을 먹여도 여전히 저를 멀구머니 보기만 하고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가까이 올까 봐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든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가까이 올까 봐. 근데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려워하지만 동물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현재의 반응이죠. 불안은 미래의 가능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불안 세대잖아요. 염려는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의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냐면 이게 까닭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내가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이게 예민해져 가지고 고장난 경보 시스템처럼, 고장난 알람 시스템처럼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위험과 내가 만들어내는 위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두려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네 번째, 두려움은 공황장애라는 이름으로 몸에 반응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패닉 어태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패닉 디소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좌절감과 절망감과 의심과 의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힘들어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증상이 조금씩 나오면서 하루에 설사 10번씩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왔죠. 몰랐어요, 저는. 목사는 스트레스를 가지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미군 육군 군무학교 갔는데, 그때 확 강하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두세 번 확 들어오는데, 와. 근데 그때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로고스 개척하고, 그리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무너져 버렸죠. 그때 가졌던 절망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인데, 너무 놀라.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 같이 일한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내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병원에 가면서 같이 일했던 전사님, 제 가족을 부탁합니다. 아니, 병원 가면서 가족을 부탁한대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나 꼭 기억하겠습니다. 공황장애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런 저의 경험이,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불안 세대고, 지금 많이 의사들, 정신신경과 의사들, 또 신경과 의사님들 찾아가거든요. 다 찾아가는데, 지금 이거 심각하거든. 나이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노인 우울증, 또 노인 공포증, 이게 생겨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이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몸이 굳어버려요. 그냥 가다가 서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을까? 근데 제가 감사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상담도 받으라 그러고, 꼭 주치의를 만나라 그러고, 또 주치의를 통해서 리퍼를 받으라 그러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시대를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다윗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기스 왕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나를 헤아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두려움 형태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이 공격하는데, 이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10절 1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와, 저도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의지가 뭡니까? 의지란 의지할 의에 지탱할 짓자는 거죠. 의지란 나를 붙들어 준 졸주에게 내 무기를 맡기는. 여러분 의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무기를 맡아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의지는 바탕인데 안전하게 눕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몸을 맡기는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맡겨. 의지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1절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히브리서 10절에 보시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엮여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의사도 만나봐라. 주치의 좀 만나봐라. 너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극복한 것도 좀 만나봐라. 이게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고 생각나게 하셔서 누구를 좀 만나보면 좋겠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찬송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까 말씀드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돼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의 정체를 확 밝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둠인데 말씀의 빛이 와가지고 그 어둠을 확 밝혀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과장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최악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염려잖아요. 이게 타락한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면 오히려 문제가 기적이 될 수 있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배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또 아이들이 두려워하면 꼭 깨어나 주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면 또 의사 선생님 좀 도와주더라고 그러고 지금 아이들이요 계속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연약해졌어요. 정서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나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들, 키즈락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게 이 불안 세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젊은 부부들 보면요, 공황장애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보면서 도와주고 그 분별력 있게 어른들이 좀 돌봐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문을 닫게 만들어요. 찬양은 닫힌 영혼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빼앗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려움은 어두워지면 말씀 빛입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 오히려 무너지지 않아요. 눈물 속에 찬양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요놈이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머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몰자마자 다음 주에 제가 슬픔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 텐데요. 감정을 보면서도 감정을 스스로가 이름 붙여주고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범브라트 목사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하도 두려워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날은 보너스로 2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